28장 찬송가 298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만 예수님의 공로로 편안히 넘치는 복을 받아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도 내어주시어 사랑하셨지만 저희는 적은 희생과 헌신도 거부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사랑으로 옷 입혀주셔서 그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언양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행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새해 계획하신 목회 사역을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삶이 풍성하여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구약성경 966쪽에 있습니다. 아가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8장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아가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마지막 장면은 거의 남자, 여자가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지금부터 끝까지 행복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남겨주고 메시지를 남겨주는 듯한 행복한 결말을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이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가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또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사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이야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부부 남녀 간의 사랑이 꽃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아가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행복한 동산을 일구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책인가 하는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성경을 여러 권 모아서
정경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도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어야 했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한 권 66권으로 정경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공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율법서라든지 성문서, 그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조합해서 만드는데 문제는 아가서예요. 아가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육체적인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이 아가서를 과연 성경에 집어넣을 수 있을 건가? 이건 19금 영화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성경에다가 넣고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를 접한 사람들의 느낌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것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구약 성경에서도 정경으로 넣게 되고 그래서 성경 전체에도 정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성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남자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정경으로 적합하다라고 본 겁니다. 상징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문제라.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그랬고, 바람이라든지 숨 이런 것은 성령을 상징하고,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의 이런 상징들을 신학적으로 풀어내면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여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또 여기 나온 남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치 부부 관계처럼 그를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아가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하는 거죠.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여자 이스라엘이고 남자는 하나님이다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에베소 5장 25절부터 33절에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두고 성경을 풀이한 거예요.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여자를 교회라고 한다면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죠.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하나님의 그 두 부부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 관계로 아가서를 해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의 방법은 고고학이 발견되면서 이 이야기가 그냥 지금 아가서에 나온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주변 국가들 이집트라든지 바벨론 이런 이집트나 바벨론의 고대의 옛날 이야기들 속에 아가서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가서에 있는 이 내용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서사시다 그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내려오는 사랑의 서사시를 왜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됐느냐 하는 부분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가서가 그냥 고대에 있는 에집트라든지 바벨론과 같은 사랑 이야기와 다른 차별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아가서는 이 아가서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마치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 고대에서 내려오는 이야기하고 다르게 차별적으로 본다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남녀 간의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동산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가서 8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마치 에덴 동산에서 남자와 여자가 다 벗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랑 이야기 내용은 뭡니까? 서로 벗고 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죠. 이 말은 가정이라는 공동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벗고 있어도 나무에 찔리고 상처받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어도 온전히 연합해서 사랑을 이루어간다는 뜻을 갖고, 이게 에덴 동산의 내용의 에덴의 모습이에요. 함께 다 벗고 있어도 서로 벗고 있으면서 상처받고 상처난 부분들을 함께 연합해서 그 사랑을 이루어가는 그 에덴 동산의 모습. 이렇게 사랑함으로 움직여가는 힘을 아가서에서는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가서에 있는 이 내용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신학의 의미에서 보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리고 고대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랑의 이야기는 그때 당시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창세기에서 1장에서 일어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결론으로 맺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길까요? 아마 아가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이 진짜 여러분 해석까지 곁들여서 아가서를 보게 되면 진짜 야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게 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솔로몬의 아가서는 솔로몬의 이야기다, 아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시면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저 위에 1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이게 1장 1절이에요.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라는 말은 쉬루 하시람이라는 말인데, 쉬루 하시람이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써요. 왕 중에 왕이요. 그리고 거룩한 중에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왕 중에 왕이요.
노래 중에 노래요. 이 말은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뭘 강조하기 하는 거겠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이런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아름다운 왕이요, 가장 거룩한 성전,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하며. 이게 뭐뭐 중에 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우심을 표현한 것처럼 시로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솔로몬의 아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어떤 부분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인가? 사실은 이제 건전가요들이나 이런 노래들 보면 뭐 노래 제목들도 이런 거 노래 있잖아요. 바람의 노래, 뭐 별들의 노래, 바다의 노래, 뭐 이런 노래들, 남녀간의 사랑의 노래, 이런 노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노래 중에 노래가 되겠어요? 어떤 노래가 노래 중에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노래 중에 노래로 부른 것이 바로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 바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아가서에 있는 내용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말해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사랑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시작이 출발이 됩니다.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거의 30격에 해당되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시작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은 누구로 소개되냐면, 그가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소개되냐면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여기 보면 얼굴이 검고 아름답다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게달의 장막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얼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굴 모습이 검은색이고, 그리고 게달의 장막 같은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이 집을 지을 때 이제 검고 구멍 뚫린 보잘것없는 가죽으로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천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인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 자신은 검고 피부가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은 여인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녀처럼, 솔로몬 왕궁에 있는 궁녀처럼 비교하면 굉장히 아름답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게달의 장막처럼 구멍 나 있고, 그리고 허술하고 낡아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거스름한 피부를 가진 매력적이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인, 눈에 보기에는 매력적이지 않는 이 여인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게달의 장막 같고 거스름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이 솔로몬이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솔로몬에게서 이 여인은 솔로몬의 눈에 들어온 사람으로 들려지는 거죠. 모든 인간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매력적인 거지 모든 사람에게 매력적인 게 아니에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 눈에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게달의 장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뭐 대단하게 내세울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뛰어난 뭔가를 갖고 있거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의 눈에는 매력적인 사람으로 느껴진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를 큰 잡풀 속에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눈에는 그 꽃이 들꽃처럼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내가 보기에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입 부분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본론 부분에서는 이 5장부터는 여인의 육체의 매력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매력, 그러니까 뭐 눈은 비둘기 같고 또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고 뭐 몸은 어떻고 유방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두 번째 이 단락에서의 본론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시간이 지나면서 또 서로 가까이 지내면서 가꾸고 돌보면서 성숙해져 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을 내비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결혼한다고 해서 그 부부가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꾸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함께 가꾸면서 서로 성숙해 나가는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본론 부분에서는 서로 간에 함께 만나면서 서로의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솔로몬은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때는 민망한 부분까지도 다 칭찬합니다. 눈에 보일 때는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누운 염소떼 같고 입술은 또 어떻고 뺨, 유방, 몸의 구석구석에까지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숙한 사랑은 세밀한 거예요. 성숙한 사랑은 세밀한 거예요. 세밀하게 관찰하고 머무르는 관계가 서로에게 성숙해져가는 관계입니다. 부부의 성장은 이렇게 세밀한 부분에까지 세밀하게 칭찬과 격려를 해줄 때 그때 서로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은 누운 염소떼 같고 머리털은 누운 염소떼 같고 눈은 비둘기 같고 뺨 모든 부분 구석구석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부부관계에서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하거나 위로를 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좀 세밀해져야 돼요. 대충 굵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경상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단점은 자세하고 세밀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쿡 던지고 말 툭 던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남자답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을 이끌어 가 왔어요. 그런데 서로 관계가 깊어지려면 작은 부분부터 해서 아주 그런 부분들,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세밀하게 접근하고 그리고 세밀하게 격려하고 칭찬해 가야 관계가 더 두터워지고 깊어진다는 겁니다. 부부관계의 성장은 세밀한 관심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본론 부분에서는 만나면서 서로 가꾸고 깊어져 가는 겁니다. 마치 정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원은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나고 그리고 그 안에 심겨진 식물들이 가꾸지 않으면 잡초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은 이제 할 일 다 했다. 그게 아니에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서로 가꾸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손이 더 많이 가요. 결혼보다도 손이 더 많은 것이 가게 되는 것이 바로 결혼 이후의 삶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걸로 그냥 만세하고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가꾸어야 되죠. 아주 영적으로 세밀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러면서 내 정원의 밭을 가꾸어 나갈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이 8장으로 기록됩니다. 8장 결론의 결론은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이 아가서에서 나온 말씀의 결론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고 또 모든 것을 세울 수도 있는 그리고 큰 홍수가 나도 괜찮고 막 지진이 일어난다 그래도 괜찮은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확고하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게 이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사랑의 힘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래서 사랑은 불과 같다고 그래요. 불이 유용할 때는 얼마나 유용합니까? 불을 가지고 방에 불도 떼고 방을 뜨뜻하게 하기도 하고 불을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불을 가지고 쇠를 녹여서 창을 만들기도 하고 낫을 만들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지 불 같은 이 능력이 얼마나 거세고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불이 잘못되면 산을 태우고 밭을 태우고 그리고 삶 가정을 다 태워버리고 사랑이 왜곡되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결론으로 사랑의 위험성과 또 사랑으로 결론 맺는 것은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사랑이 실패하면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는 위험성조차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면 온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온 세상을 덮는 사랑이 있으면 많은 물도 그 물을 끄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고 사랑이 그의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오직 멸시를 받는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큰 고난이라 어려움, 막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홍수와 같은 그런 재앙이 있어도 우리가 사랑만 진정한다면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요건과 조건 속에서도 사랑만 품고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이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만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 아가서의 결론과 로마서 8장 37절부터 결론이 동일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8장 37절입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고 환경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이상 지옥의 권세라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 생명, 천사들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아가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고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래 중에 노래, 그 아가서, 사랑의 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랑으로 큰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을 이 땅에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장차 올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통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1월달 위로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생일 축하를 위한 구역에서 메시지를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노예 성격장학금은 주보를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떤 것에도 끊어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리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